재작년입니다. 재작년 1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 3년째, 연수로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의 아함경 강독회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3기열부터 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정 거사님, 정말 보살님, 일행 보살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3기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좀 줄이겠습니다. 선풍기 이 소리가 시끄러워서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불기 2567년 오늘 7월 11일 화요일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 쓰신 아함경 강독회 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미 스님 반갑습니다. 수정아 보살님 반갑습니다. 자, 3기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곳곳에 물난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안내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입장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오늘 불기 2567년 7월 11일 화요일 아함경 강독회 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부터 이 강독회가 시작되었고요. 틴나칸 스님이 쓰신 Old Path and White Cloud 부처님 생애를 다룬 책을 재작년 함께 공부하셨고요. 이어서 무비 스님이 쓰신 보현 행원품 해설하신 이와 같이 살았으면을 통해서 보현 행원품을 또 함께 공부하셨고, 또 이어서 이종희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 행원 또 함께 배우셨고요. 이번에는 이번 여름에는 이번 봄부터는 이제 사탄이죠.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신 아함경과 매주 화요일을 하고 있고요. 또 매주 수요일에는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이 쓰신 미란다 왕 문경 또 오탄이라 할까요? 이거는 매주 수요일 날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함경 함께 공부하실 시간입니다. 페이지 교재가 있으신 분은 4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한번 읽어보고 책 교재 그대로 한번 읽어보고 또 한번 같이 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네 가지 진리. 여러분이요, 모든 동물의 발자국은
다 코끼리의 발자국 속에 들어온다. 코끼리의 발자국은 그 크기가 동물 중에 으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여 모든 착한 진리는 다 네 가지 성제 안에 포섭된다. 그 네 가지는 고의 성제, 고의 발성의 성제, 고의 멸진의 성제, 고의 멸진에 이르는 길의 성제이다. 여기에 든 것은 코끼리의 발자국으로 비유한 경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경전이며, 이 경의 주인공은 부처님의 으뜸가는 제자라는 사리불이다. 그가 자주 스승인 부처님을 대리하여 부처님의 젊은 제자들에게 스승의 가르침을 해설했던 일이 여러 경전에 나타나 있거니와, 여기서도 그는 스승이 설한 네 가지 성제를 설명하기 위해 그 첫머리에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다. 예, 진감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런 비유는 아마도 코끼리가 많은 인도 특유의 것이리라. 무태서 가장 큰 그 동물의 발자국은 물론 매우 커서 다른 동물의 발자국은 모두 그 속에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그는 가장 포괄적인 것을 코끼리의 발자국에다 비유한 것이겠다. 그리고 사리불은 그것에 의해 붓다가 설한 바 온갖 가르침 속에서 차지하는 네 가지 성제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경, 중부경전, 마가나 소경, 중화함경 22 전유경에 의하면 붓다는 말룬카라는 제자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설한 적도 있다. 그러므로 말룬카여, 내가 설하지 않은 일은 설하지 않은 채로 수지함이 좋고, 또 내가 설한 일은 설한 대로 수지함이 좋으니라. 그러면 말룬카여, 내가 설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고이다 라고 나는 설했다. 이는 고의 발생이다 라고 나는 설했다. 이는 고의 멸진이다 라고 나는 설했다. 또 이는 고의 멸진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나는 설했다. 말룬카여, 왜 나는 그것들을 설했던가? 말룬카여, 그것들은 정말 도움이 되며 범행의 기초가 되며 적정, 정지, 등각, 열반에 이바지하느니라. 그러기에 설렜음을 알라. 말룬카라고 불리는 이 제자는 오늘날의 말로 하면 청년 철학도였다고나 할까? 이 세계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인간은 죽은 다음에도 존재하는가 못하는가? 또는 영혼과 육체는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 당시에 유행하던 이런 문제를 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붓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그것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이 젊은이가 어느 날 붓다를 찾아와서 그 불만을 털어놓았을 때 그에게 화살의 비유를 들어 친절하게 설명한 다음
마지막에 가서 힘을 주어 한 말씀이 이것이었다. 거기에서 부처님은 내가 설하지 않은 것은 설하지 않은 채 수지하라. 또 내가 설한 것은 설한 대로 수지하라고 하여 매우 힘있게 끊어서 말하고 있거니와. 그러면 대체 부처님께서 설한 것은 어떤 내용이었던가? 그것은 바로 네 가지 성제, 사성제였다고 부처님 자신이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성제, 사성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중심 골격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 사실은 저 5비구를 상대로 설해진 이후 그 생애를 통해 전혀 변함이 없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내용이었던가? 지금은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중심 문제요. 그 사상을 설명하는 것은 주제가 아니나 먼저 얼마라도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 최초의 설법 소식은 완전히 그 안목을 잃을지도 모른다. 네 가지 성제, 사성제, 차타리 아리야 사차니는 흔히 줄여서 사성제 또는 사제라고 일컬어진다. 제는 사차, 발리어로는 사차, 산스크리트어로는 사트야의 역어로 진리를 뜻하는 말이거니와 그것은 아울러 엄숙한 단언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오히려 엄숙하게 진리를 말씀한 단언적 명제라고 받아들이는 편이 그 뜻에 더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부처님은 아마도 그 생애를 통해 이것을 숱하게 되풀이하여서 서려서려니와 이제 여러 경에 나타난 바를 검토할 때 가장 간명한 형식은 앞서 인용한 말룬카에게 설명해 주던 그 양식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고이다. 이것은 두카다. 고성제다. 이는 고의 발생이다. 이는 두카의 발생이다. 고집성제다. 이는 고의 멸진이다. 고멸성제다. 이는 고의 멸진에 이르는 길이다. 고멸도 성제다. 열의 소설이라고 불리는 설법에서는 이것이 더 상세하게 나온다. 아마도 처음으로 내세우는 것이라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다. 요 자세한 내용 읽기 전에 한번 여기까지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5페이지 부처님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날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을 한번 더 읽어본다면은요. 이제 흔히 두 극단적인 입장에 대한 비판, 쾌락주의의 입장, 즉 온갖 욕망에 깊이 집착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또 하나는 금욕주의의 입장, 즉 스스로 고행을 일삼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지난 시간 말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읽어보겠습니다. 돌이켜 본다면 그것들은 모두 부처님 자신이 몸소 체험한 생활 방식임에 틀림없다. 일찍이 출가하시기 전에 가정에 계셨을 때 온갖 욕망에 묻혀 사셨던 이가 바로 부처님 아니십니까? 그것을 부처님은 출가로, 즉 크나큰 포기의 감행으로 넘어설 수 있었고, 그러한 출가한 뒤에는 또 어땠습니까? 또 우리 고행이라는 또 수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고행에 열중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차츰 그 불합리함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극단적인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고
이 중도, 팔정도를 설하시는데요. 바로 스스로 체험해 보시고 이것은 수행이 아니고 우리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행위다. 그걸 다 버려야 돼. 양극단을 버려라 하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이제 새로이 택한 입장으로서의 중도 그리고 그 위에서 전개된 사상 체계로서 이 사성제 네 가지 진리가 계속 설해졌다. 이렇게 지난번에 여기 마지막 대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부처님께서 중부경전 상적유대경 코끼리 발자국 경이란 우리말로 하면 그래 되겠네요. 중아함경 34 상정유경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사리푸타입니다. 사리자 또는 사리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상수 제자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의 발자국은 다 코끼리의 발자국 속에 들어옵니다. 코끼리의 발자국은 그 크기가 동물 중에 으뜸이다. 바다에 사는 그 고래가 육지에 살았다면 다리가 있었고 그 다리가 더 굵을 수도 있겠지만은 육상에 사는 고래는 바다에 사니까 다리가 퇴화돼서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고래는 가장 비슷한 동물이 하마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어마어마하게 큰 하마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바다에 살기 때문에 다리가 필요 없었고 육지에 사는 동물은 다리가 가진 동물 중에는 코끼리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끼리 발자국 안에는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다 그 안에 들어가고 코끼리 발자국 크기는 동물 중에 으뜸이다.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착한 진리는 다 네 가지 성제 안에 포함됩니다. 착한 진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흔히들 착한 가격 이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good price라는 말인데요. 때는 좋은 가격, 좋다는 말과 착하다는 말을 이 영어는 똑같이 굿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착한 진리라기보다는 좋은 진리라는 거죠. 맞은 그러니까 참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착하다고 했는데요. 착하는 사람이 착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착한 가격이 이제 영어의 굿을 번역한 것이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좋은 가격, 딱 맞는 그 적정한 가격.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정확하게 딱 정확하게 딱 그 집어서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한 진리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네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성제 안에 포섭된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다 이 네 가지 부처님 말씀 중에 이 사성제에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 부처님 말씀은 어느 법문도 사성제에서 벗어나는 법문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 제가 참 평소에 늘 이렇게 많이 주장하는 보현행문은 그러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포함되죠. 당연히 사성제 안에 고멸도성제에 포함되는 겁니다. 바로 팔정도의 실천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 이런 식으로 보면은요, 이게 다 보면 다 경전 그 대승경전들로 보면 다 팔정도의 실천법으로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선정 수행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선불교도 마찬가지고 선불교도 팔정도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사성제 팔정도 안에 다 포함된다. 다 우리 중생들의 두카를 그 두카라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성제 안에 포함이 안 되면은 뭡니까?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예, 불교가 아닌 것이죠. 예. 자, 여기에 든 것은 코끼리 발자국으로 비유한 경, 한자로 하면 상적유대경 또는 상적유경이라고 하는 이 특이한 이름을 가진 경전이며
이 경의 주인공은 부처님의 으뜸가는 제자라는 사리부입니다. 사리자라고도 하죠. 반야신경에는 사리자라고 나오죠. 그 사리자라는 말은 또 뭐냐 하면은 사리부타의 부타가 어머니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사리의 어머니다 이 뜻이 어, 사리의 사리의 아들이다. 죄송합니다. 이 부타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사리라는 분은 사리부타의 어머니죠. 어머니 사리가 낳은 아들이 사리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자로는 사리자가 되는 거, 아들 자자 써서 사리자가 되는 거고, 사리부타를 한문으로 음력을 하면 사리불이 되는 것이죠. 예. 그가 자주 스승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께서 조금 뭐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으시거나 하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법을 하시고 좀 이렇게 그 우리 사리부타에게 뭐 그 질문 받고 뭐 보충 설명하는 것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 대리로 다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그 사리부타에게 시키셨나 봐요. 그래서 근데 또 어떤 제자들은요,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또 조금 이해가 안 되면 또 사리부타에게 또 물어서 해결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사례들이 사리부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뭐 까짜야나나 뭐 다른 제자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뭐 보면은. 근데 어쨌든 이 사리부타가 뭐 그런 일이 많았나 봅니다. 그때 이 사리부타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법하신 이 사성제라는 것은 코끼리 발자국처럼 이 우리가 모든 부처님 가르침은 다 이 안에 들어간다. 진리 여기 안에 포함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제자들을 뭐 공부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 그 우리도 좀 그 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 없으세요? 선생님이 설명한 거 조금 또 질문하기 좀 미안하면 옆에 또 그 수학 시간 못 풀었던 문제 수학 잘하는 친구에게 물어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뭐 그 비슷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이 경전에 나타나 있거니와 여기서도 그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사성제 네 가지 성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첫머리에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는 아마도 뭐 인도에는 워낙 그 코끼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비유가 생겼는데요. 참 이 진리돼서 이렇다 저렇다 막 그냥 자기 주장 옳다고 이런 우리가 흔히 뭐 많이 보는 현상들인데요. 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또 부처님께서 또 이런 코끼리 비유를 하셨잖아요. 마치 눈먼이가 자기가 만져본 부위만 가지고 코끼리가 뭐 이렇게 생겼느니 저렇게 생겼느니 한다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일부만 놓고 자기가 마치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코끼리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네 가지 이 성제, 그러니까 사성제가 그 정도로 포괄적이고 중요하다는 이 뜻이겠죠. 그리고 마룬카라는 또 부처님 제자, 요 이제 니카야에도 똑같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니카야에도 나오는데 이 마룬카라는 제자는 참 그 뭐랄까 지적 호기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뭘 알고 싶은 게 많았어요. 예, 저도 약간 좀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참 그런데 좀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창조론이 옳으냐, 뭐 진화론이 옳으냐, 우주는 어떻게 생성이 되었고, 뭐 이 저 뭐 빅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읽고 그랬는데요. 이런 것을
예, 선풍기를 안 켜니까 또 약간 또 덥습니다. 예, 예실보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거 지적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인 이 마누카라는 제자가 부처님께 자꾸 이렇게 좀 재촉을 했답니다. 어떤 재촉을 했냐 하면은 이 세상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또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도 존재합니까? 존재 못합니까? 요거는 뭐 지금도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과 육체, 영육 참 우리 어떤 이웃 종교에서는 참 이런 표현을 참 이렇게 참 좋아하잖아요. 영육간에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요. 영혼과 육체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분리가 가능한가?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 뭐 이런 따위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질문이라 그러죠. 이런 질문을 부처님에게 하면서 부처님께서 자꾸 다른 종파의 스승들은 여기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뭐 자세히 얘기를 해준다 이거라. 근데 왜 부처님께서는 네, 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왜 설명을 안 해주십니까? 네, 안 해주시면 저는 뭐 다른 스승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나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나무라시고 내가 이제 네 제자로 받을 때 그거 가르쳐 준다고 했느냐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정말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고 이제 설득을 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이게 중화암경 전유경이라는 경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또 부처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46페이지 밑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마룬카여 내가 설하지 않은 일은 설하지 않은 채로 받아들이고 또 내가 설한 것은 설한 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은 뭐냐. 지금 앞에 그런 어떤 얘기들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느 것이 급하냐. 이제 나중에 이제 화살이 비유로 연결되는데요. 그때 하시면서 내가 설한 얘기가 바로 이거다 하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사성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고이다. 이것은 둑하다. 즉 고성제를 말씀하신 것이고 이는 고의 발생이다. 즉 고집성제를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는 고의 멸진이다. 고멸성제를 말씀하셨고 또 이는 고의 멸진에 이르는 길이다. 고멸도성제 하고 이렇게 요거를 나는 설했다. 왜 나는 그것을 설했던가? 그것이야말로 즉 사성제야말로 정말 우리 삶에 우리 수행에 도움이 되며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요. 제가자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 수행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출가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성제는요. 출가자만 도움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제가자에게만 도움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다르지만 뭐 거의 같습니다. 거의 누구나 다 팔정도의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정말 도움이 되며 이 범행은 이 인도 말로 브라마차라 아주 청정한 행위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청정한 삶을 사는 것이라 그러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로 치면 양반격인 브라만이라는 계급이 있는데 브라만이라는 계급은 이제 뭐랍니까 이제 아버지가 양반이면 아들이 양반이 있잖아요. 이제 말하자면은 이 세습이 되는 거죠. 아버지 계급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저 양반 노릇 아버지가 양반이라고 다 양반이냐? 양반 노릇을 하는 사람이 양반이지.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브라만이라고 아버지가 대대로 브라만 집안이라 해서 하는 행사 머리가 양반 노릇을 못하면 그거는 브라만이 아니고 계급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분이 정말로 이렇게 양반의 어떤 그런 언행을 하는 그분이 바로 양반이다. 이게 바로 이제 그런 말이죠. 이 브라마차나라는 말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세속적인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아주 그 참 그 청정한 그런 계율을 지키면서 사막을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참된 수행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적정을 얻고 열반 적정을 얻고 정지 깨달음 등가 부처님 수준의 등가 아라한과 또 열반 실제로 열반에 이바지 하느니라. 그래야 열반이 이룰 수가 있다. 그러기에 나는 사성제를 설했다. 마룬카라고 불리는 이 제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의문을 부처님께 끊임없이 이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이런 말씀 끝에 이제 아까 금방 말씀 끝에 화살의 비유를 드시죠. 지금 전쟁터에서 어떤 군인이 뭐 장군이라 뭐 좋고요. 화살에 맞았는데 빨리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며 뭐 그 재원에 대해서 막 물어봐요. 뭘로 만들었느냐. 그 지금 빨리 수술해야 될 사람이 그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우리가 빨리 이 사성제를 닦는 것이 그런 우주의 무슨 창조니 우주의 뭐 소멸이니 이런 걸 네가 아는가고 그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보면 참 이런 걸 가지고 참 이 뭐랄까 참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불교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보면은 그 자기만의 어떤 그런 어떤 어떤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참 부처님 말씀을 애써 부정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참 뭐가 급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어떤 논쟁에 이겨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맞습 저한테도 하신 말씀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가르친 것, 그 사성제, 그거를 수지하고 그대로 수행을 해라. 그게 부처님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성제란 말이 자꾸 나오고요. 물론 그 초전 법륜 때 그 5 비구에게 하셨던 것도 중도, 사성제, 뭐 팔정도 뭐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최초의 이런 설법도 우리 따지고 보면 중도와 사성제, 팔정도 법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제라는 말은 원래 이게 이제 당시 그 브라만 아까 그 브라만 이런 사람들이 뭐 자기들 딴에는 하느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이제 믿었나 봐요. 뭐 지금도 이웃 종교 분들은 뭐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에 진짜 진리는 그게 아니고 이거다 하고 제시하신 게 바로 사성제죠. 예, 그 말씀입니다. 엄숙하게 진리를 말씀하신 단언적인 명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 49페이지에 그 자세한 내용부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성제다. 마땅히 들으라. 태어남은 둑하다. 태어나는 것도 고다. 늙는 것도 고이다. 병든 것도 고다. 죽는 것도 고다. 시름, 근심, 슬픔, 불행, 번민은 고이다.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이고 원증 해고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이다. 예, 애별리고 욕심 나는 것을 얻지 못함도 고이다. 구부득고 뭉뚱그려 말한다면 인생의 양상은 고 아닌 것이 없느니라. 오치용고 또는 오음성고를 말씀하죠. 이게 모두 사고팔고를 한마디로 하면 오치용고라는 말씀이죠. 여기 마츠다니 교수님 이렇게 번역하신 겁니다. 뭉뚱그려 말한다면 이 인생의 양상, 우리의 삶의 양상 자체가 고다. 예, 그 오음성고 또는 오치용고입니다. 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이게 돌아가는 그 양상이죠. 예.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의 발생의 성제다. 고집성제다. 마땅히 들으라. 후유 뒤에 발생하는 어떤 존재, 이거는 이제 그 과보로 생기는 어떤
현상 또는 뭐 바와나요. 뭔가 생기는 이런 거 이것을 일어나게 하고 기쁨과 탐심을 수반하며 모든 것에 집착하는 가래가 그것이다. 그렇죠. 뭐 후유를 발생시키고 결국에는 수취애로 연결되는 육류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육내입처로 받아들이고 육내입처로 받아들이거나 육외입처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는 6가지에 또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죠. 육식. 그리고 그것을 6가지를 우리는 받아들이 느끼죠. 육수. 그다음에 그 6가지 느낀 것을 우리는 또 취를 하잖아요.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육수, 육촉, 접촉을 해서 육촉이 먼저 나겠네. 육내입처, 육외입처, 육식, 육촉, 육수, 그다음에 육애로 결론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집착을 하는 그런 가래를 갖는다. 그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래 종류에 또 요괴, 또 유애, 무유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3계 도사할 때 3계죠. 요괴, 색계, 무색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그런 우리가 그것을 가래를 갖는 그것이 이제 가래의 종류 3가지가 요괴, 유애, 그 다음에 무유애가 있답니다. 여기서 이제 요괴는 주로 뭐런 물질이나 아니면은 이성 어떤 탐심으로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애는 개체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욕망, 이 자란 그거 참 무아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기어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듯이 우리는 있어야 안심하잖아요. 없으면 안심이 됩니까? 또 없다 그러면 또 허무주의로만 가버리고요. 또 그걸 그러니까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무아라는 것이 사실은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있다는 얘기도 물론 아니고 그러니까 없다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사실은 완전히 없는 거예요. 흐름 속에 우리는 흐름이죠. 그냥 이어지고 이어지는 흐름 속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한 번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적이 없는데 자꾸 있다고 하면 그런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무아라고 강조를 하신 거죠. 그렇다 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라는 여기에 또 자꾸 또 집착을 해가지고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또 이렇게 그런 것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유애라는 거죠. 있어야 된다고 죽어도 나는 있어야 되겠다 하고 그런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그리고 무유애. 무유애는 명예와 권세에 대한 욕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제 어떤 차원이 좀 높은 욕망이죠. 이 욕망 중에는. 어쨌든 이 무명과 가래라는 거죠. 이제 우리 집성제의 뭐 집약적으로 얘기해 보면은요. 그다음에 이제 요 글자 그대로 한번 지금 읽어보는 시간인데 제가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고의 멸진의 성제이다. 고멸 성제다. 없어진다. 이 가래를 남김없이 멸하고 버리고 떠나고 벗어나 아무 집착도 없게 되기에 이르는 것이 그것이니라. 비구들이요. 이것이 고의 멸진에 이르는 길의 성제다. 고멸도 성제다. 마땅히 들으라. 성스러운 팔찌의 도가 그것이니. 그래서 요 팔정도를 팔성지도라고도 번역을 하죠. 이렇게 자세히 또 풀어서 나오네요. 성스러운 8가지의 도가 그것이니 팔찌의 도가 그것이니 무엇인가 하면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 정정, 정정진, 정념,
또 정정인이라. 예, 정정진이 예, 잘못 읽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정견, 바른 견해, 또 정사, 바른 생각, 정어, 바른 말, 정어, 바른 억지 정명, 바른 생활, 정진, 바른 노력, 정념, 바른 영, 그리고 정정, 사마띠라고 하나요? 사마띠. 예, 정념은 사띠죠. 사띠. 예. 여기에서 마땅히 들으라. 이 아이의 설명을 빼고 그 항목만을 열거하면 이렇게 된다. 그렇죠. 삼매라고 다 좋은 거 아니죠. 정삼매라야 된다는 것이죠. 노름삼매 이런 거 큰일 나죠. 예. 예. 근데 참 이거 보면요. 막 우리가 자기가 얘기하는 거 다 정법이라고 우리 또 그렇게 막 정법 아닌데 정법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 보면은 뭐 희망사항이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정법이라고. 근데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제 경전에는 정법이 이런 것이다 하고 써놓은 것이 있죠. 그대로 하면 되는데 마치 내 생각이 정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사법이죠. 정법이 아니죠. 예.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서 경전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봐야 되고요. 그냥 참 눈치껏 알아서 기는 거는 참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세히 이렇게 경전에 안경이나 니까야에 자세히 이렇게 부처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왜 애써 무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우리는 팔정도를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들어라 이 아이 설명을 빼고 그 항목만을 열거하면 이렇게 된다. 첫째, 고의 성제. 둘째, 고성제죠. 둘째, 고의 발성의 성제. 집성제. 고의 멸진의 성제. 고멸성제. 고의 멸진이 이르는 길의 성제. 고멸도성제. 이전부터 불교인들은 이것을 간략히 하여 고집멸도의 사제라고 했다. 둘째 것을 집이라고 한 것은 한역에서는 예전의 발생을 직기한다라고 번역했던 까닭이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비로소 네 가지 성제라고 불리는 설법의 구조가 이해된다. 부처님은 먼저 네 개의 단언적인 명제를 내세우고 나서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설명해 갔을 것임에 틀림없다. 맨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이는 고이다. 이는 고의 성제이다. 고성제라는 명제였다. 이것은 과제의 제시이다. 인생의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생로병사, 즉 사고가 모든 사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법구경 제128 개송을 보면 하늘 위에 오르고 바다 밑에 잠기고 산골짜기 깊숙한 동굴 속에 숨는데도 죽음의 검은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은 이 세상에 없어라. 예, 죽음은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바다 깊숙한 데 숨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것뿐이 아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야 한다. 원중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헤어질 때가 온다. 애별리고 또 채워지지 않는 욕심도 허다하다. 구하나 얻지 못한다. 구부득고 우리의 일상생활이란 괴로움으로 뒤덮여 있지 않는가. 오음선고 또는 오치원고 부처님은 이런 현실에 생각이 미쳤을 때 소스라치게 놀란 나머지 저 커다란 크나큰 폭이 출가를 감행했던 것이다. 이런 현실 위에 이는 고다 라는 제1명제가 세워지기에 이른 것이다. 두 번째로 제시된 명제는 이는 고의 발생이다. 고집성제 또는 이것은 고의 발생의 성제이다 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런 인생의 현실을 통찰한 다음 그 발생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일이다. 그것은 얼른 보기에 저항할 길 없는 운명인 듯이 생각된다. 그러나 만약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무력한 운명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대체 그것을 극복할 방법은 있는 것일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목숨을 걸고 추구했던 문제였다. 그리고 그의 크나큰 깨달음이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 물음은 연기의 법칙, 즉 일체의 존재는 어떤 조건, 어떤 인연에 의해 이루어졌고 따라서 자아니, 실체니 하는 것들은 고정된 그런 실체니 자아니 하는 것들은 뭐 개아니 뭐 영혼이 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름을 뭐라 붙이든 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리에 의해 훌륭히 해결이 났던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깨달음의 경지에서 볼 때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래, 타나, 즉 목마른 이가 물을 찾는 것에나 비겨야 할 불타는 욕망의 작용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제시된 것은 이는 고의 멸진이다. 또는 이것은 고의 멸진의 성제이다. 고멸성제라는 명제다. 인생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괴로운 것이 되고 말았다면 무엇으로 이런 우리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참 많이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는 오직 한 가지 방법, 불타는 욕망을 가라앉히는 길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 세 번째의 명제이다. 법구경에서 모름지기 이 길을 걸어간다면 괴로움은 마침내 쓰러지리라. 욕망의 화살을 뽑아버리고 깨달아 나는 이를 설함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인생을 고통으로 가득 차게 하는 원인이 가래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철저히 뿌리 뽑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평범하여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것에는 기적도 없고 신비도 없다. 그것을 서운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이란 그런 분이시며 불교란 그런 종교인 것이다. 그것을 후세의 불교인들은 불교에는 불가사의가 없다. 불교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하였다. 하지만 부처님 이전에 이 당연한 이치에 눈뜬 사람이 있었던가? 평범하지만 위대한 평범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본래 진리란 그런 것이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네 범부라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리요 깨달음인 것이다. 네 번째로 제시된 것은 이는 고의 멸진에 이르는 길이다. 고멸도 성제다. 또는 이에 고의 멸진에 이르는 길의 성제다. 라고 하는 명제다. 이것은 실천론이다. 제3의 명제에 의해 수립된 원칙에 입각하여 고를 없애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제시한 것이 제4의 성제, 도성제이다. 그 내용은 이른바 8가지 성스러운 8가지 정도 아리오 아땅지코 마고 즉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며 이것들은 모두 전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두 극단을 떠나 중도에 입각하는 실천 즉 관찰 정경과 행위 정사 정어 정업 좀 지계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생활 정명 그리고 수행 정정진 정념 정정에 관한 여러 항목을 열거한 것이다. 미가다야 녹야원의 나무 그늘에 앉아서 부처님께서 5비구에게 이야기한 것, 초전설법을 하신 것도 바로 이 4가지 성제, 사성제에 관한 것이었다. 아마도 부처님께서는 그 단언적인 명제들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차례차례 설명을 덧붙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들 5비구가 그 내용을 단번에 이해하지는 못했으리라. 낡은 문은 이를테면 중부경전 26 성구경의 기록도 그런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 내용은요. 이리하여 2명의 비구에게 설법할 동안 다른 3명이 나가서 탁발하여 3사람의 비구가 탁발해 온 것을 가지고 6명이 살아갔다. 또 3명의 비구에게 가르치고 있을 때 또 2사람의 비구가 탁발하여 그들이 얻어온 것으로 6이서 생활했다. 제자 5분이 두 분, 3분 이렇게 번갈아 그 탁발하고 부처님까지 포함해서 6분이 생활했다는 말씀이죠. 이런 며칠이 지나자 드디어 5비구의 한 사람인 꼰단냐 교진녀가 그 사상체계 사성제를 완벽히 이해하게 되었다. 경전은 그것을 꼰단냐는 먼저 티없는 청정한 법안을 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순간 물론 꼰단냐 본인도 기뻤을 것이고 아마도 그 이상으로 좋아하신 분은 부처님이셨다. 꼰단냐는 깨달았다. 꼰단냐는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때 부처님의 말씀은 경전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이 말 가운데는 이전껏 혼자서 가슴속에 지니고 있던 깨달음의 내용을 가까스로 남에게 이해시킬 수 있었던 부처님의 무량한 감개가 함축되어 있는 듯이 느껴진다. 그로부터 꼰단냐는 안냐타 꼰단냐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깨달은 꼰단냐라는 뜻이어서 꼰단냐는 깨달았다고 외친 부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던가를 상상하게 해준다. 이었고 나머지 4명의 비구들도 마침내 부처님의 설법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때 이 세상에는 6분의 성자가 계셨다고 경전은 말하고 있다. 또 그때 열천세계가 진동했으며 소천세계 열이 모인 것이라고 합니다. 무한한 광명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대사, 큰 불사의 성취를 표현하는 고대적인 수법이거니와 그 대사가 바로 불교의 성립을 뜻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겠다. 뭐 뒷부분은 그냥 좀 읽었습니다. 뭐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이거를 의사 선생님의 비유를 했어요. 고성제는 우리가 통증을 이제 아는 것이고, 집성제는 그 병의 원인을 아는 것이고, 멸성제는 병을 낫는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고, 도성제는 그 병을 낫는 방법을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 처방을 받은 것이다. 또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선물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